회개하신 모든 심령들은 깨끗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모니터를 샀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잘 작동하도록 또 이 화면에 내용들도 잘 준비해서 기왕에 샀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하나 성공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그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뭐 또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하는데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개혁주의에서 그렇게 맞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정식적인 어떤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날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주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고 있는 그때죠. 그래서 내일이 되면 잡히시는 날이 되는 거죠. 목요일. 그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지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받는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패배하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만 한다면 우리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하죠. 날마다 죄를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깝깝해서 그렇게 사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죄를 날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불의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의 생명이 아깝고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이 아까워서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잠시의 그 닥쳐오는 고난이나 고통들에 지지 아니하고 내가 싸우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희망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굴복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겪었던 일이지만 생명이 아깝고 목숨이 아까워서 그 일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민주화가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좀 특별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구약관통 이제 창세기 이제 마지막을 오늘 하는데요. 창세기 50장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을 한번 관통해서 쭉 읽어보자. 그렇게 우리가 연초에부터 그렇게 출발해서 왔습니다. 50장을 마치면서 이제 하면서 뭔가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아직까지 구약 5경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창세기가 이제 한 권이 끝났잖아요. 창세기 끝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다음 권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50장 볼 텐데 22절에서 26절까지 읽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국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목이 뭐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니야. 줘봐. 네, 이건 줘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밑에.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50장 볼 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것.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자, 이 장면이 뭡니까? 지난 주일 시간에 이어서 드디어 야곱이 이제 임종을 한 거죠.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요셉에게 부탁한 것이 있죠. 자신을 조상들이 묻힌 곳에 함께 묻어달라. 지금 현재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죠. 애굽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냐고, 임종을 맞이하지 않냐고 지금 이방의 땅에서 지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시신을 보호하고 매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장례의 절차에 따라서 향재료로 부패를 방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요즘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때는 매장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품을 이용해서 시신의 부패를 막는 것은 장례 절차 중에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이 40일 동안 이것을 했다라고 하죠. 이 향품을 넣고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성스럽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 향품을 처리한 것도 굉장히 이제 놀랍지만 애굽의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애국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위상이기보다는 요셉이 애굽에서 행했던 그 모든 업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서 행했던 그 모든 업적들은 결국 누구의 업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야곱의 몸을 40일 동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처리하고 또 70일 동안 장례 기간을 가졌다. 애국 장례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요셉의 그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애국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했다. 또는 요셉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애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7년의 흉년을 거치고 흉년이 끝난 다음에도 토지들을 다시 다 나눠줘가지고 분배를 해줘가지고 80%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먹고 20%만 나라에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토지법과 세금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의 이 업적은 굉장한 것이죠.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이 애굽이라는 이방의 나라 온 나라가 온 애굽의 나라가 여호와를 위하여 110일, 40일과 70일 해서 110일이죠. 120일이면 3, 4, 12 넉 달이죠. 넉 달 동안에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나안의 백성들, 야곱의 백성, 12지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애굽의 온 나라가 야곱을 애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120일 동안 숙이고 찬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머리를 숙인 거죠. 이들은 요셉의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렇게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죠? 야곱에 대한 애도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가나안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야곱에 대한 애도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애도하는 그 뭡니까? 대상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똑바로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형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없고 온전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만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종교 행위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행위나 절에서 하는 행위나 뭐 성당에서 하는 행위나 무당들이 하는 행위나 예배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물론 다소 형식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 신을 제사하는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디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르죠. 교회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또 나를 똑바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을 관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것을 구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20년, 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단 하루를 다니더라도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 40일간의 향품의 처리와 70일간의 애도 기간 하는 이 애굽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하는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장례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요즘 코로나 시절이 돼가지고 장례가 막 밀려서 뭐 우리 그동안에는 보통 3일장 또 많게는 5일장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 때문에 뭐 5일장, 6일장까지도 한데 장례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어떻게 보면은 일이죠. 자, 어쨌든 이때에 70일간을 곡하는 기간이 끝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장례 기간 동안에 이제 애국하는 기간을 마치고 야곱의 그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소위 말해서 매장을 하러 가는 거죠. 아직 장례가 어떻게 보면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이제 매장까지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바로가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왕에게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장례 중이니까 그 장례에서 나올 수가 아직 탈상이 안 됐으니까요. 상을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오지 못하고 장례를 이제 마지막에 막 하고 이제 출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왕에게 신하를 보내서 이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매장하러 올라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자, 요셉의 아직 신뢰가 왕에게 아주 탄탄함을 볼 수가 있죠. 그래, 네가 약속했으니까 네 약속은 지켜야지. 이게 뭡니까? 바로에게 왕의 자리 말고는 모든 권한을 요셉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왕이 약속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왕은 자신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자, 바로 왕이 그것을 승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긴 장례의 행렬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더라. 자, 장례 행렬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의 신하들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애굽의 국장이죠. 애굽의 국장. 애굽의 국장으로서 올라가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8장 하반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더라. 우리 요즘 장례식장에 어린아이들이라도 다 가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볼모죠. 요셉이 장례 행렬을 쭉 타고 올라가서 안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원로들하고 뭐 군대들도 따라갔겠죠. 호위병들도 따라가고 다 따라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가 오히려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의 기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를 볼모로 잡아놓은 거죠. 볼모로. 우리가 좀 이따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제사하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너희들만 올라가고 뭐 양들과 뭐 처자들은 다 남겨둬라 뭐 이렇게 볼모를 자꾸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약간의 기운이 뭐냐면은 요셉의 그 엄청난 그 권세와 그 신뢰도 때문에 반역의 기운에 대해서 이제 바로가 조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을 견제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의 때가 심히 컸더라. 바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히려 칼과 창을 거꾸로 대고 애굽으로 밀고 들어오면 바로 왕이 이제 쫓겨나고 애굽의 왕이 요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볼모로 잡아놨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로 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올라가서도 또 7일 동안을 장례 기간을 또 갖죠. 그 땅 금이 가나안 백성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자, 애굽 사람들, 애굽 병사들까지 국장으로 뭐 엄청난 사람들이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니까 이것은 흡사 어떤 뭐라고요? 왕의 장례를 연상케 한다 이 말이죠. 큰 애통이라. 이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래서 요단 건너편에서 7일 동안 애국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로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부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았더라. 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아니라 완전 문중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바로 왕에게 돌아오겠다고 했고 또 아이들과 모든 재산들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결국은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이 죽고 이제 야곱의 자녀들만 남았죠. 12아들들하고 그 자손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효를 행한다는 입장에서 효를 행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형제들과 친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가 되었습니까? 뭐 형들에 대한 서열도 있지만 결국 지금 요셉의 총리인 요셉이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자신들의 목숨이 요셉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딱 요셉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성경에는 이 명령하여 이런 말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요셉에게 이를 말을 요셉이 아버지 찾아갔을 때 얘기하면 되지 왜 자신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형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죽고 슬픔에 지금 잠겨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듣는 감정이라고 하나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돌아가신 분의 어떤 다른 유품을 본다든지 또는 어떤 서신을 접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에 울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셉은 지금 형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요셉에게 한 부탁이 있고 또 다른 형제들을 불러서 또 나머지 유언을 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요셉이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울컥하는 거죠. 격한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자기들을 용서하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니까 뭐라고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모두가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의 모양과 똑같죠.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신을 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장난삼아라도 이런 거 있죠. 한 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우리는 대부분 한 대 맞는 것을 택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죠. 나한테 한 대 맞을래 하나님한테 10대 맞을래 또는 나한테 10대 맞을래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래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내가 처리할 내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하게 되는 이유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은 괘씸해요. 주기로 했고 팔려고 한 건 괘씸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살았다, 생명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일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인지 생각해 볼 때에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그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는 그 모습들, 바로 그 모습이 이 형제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용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일, 악을 선으로 바꾸신 일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죠.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형통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앞에 우리가 구절을 설명하면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동행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이 구절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자기 형들에게도 동행과 형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바로 이거죠. 악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베푸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으니까 나도 당신들을 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을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리셨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들을 죽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연쇄적인 작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이 본문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 뭡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당신들이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 당신들에게 원수 갚을 일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신뢰할 수 있는, 다시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 쓰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안심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진심을 보여준 거예요. 진심을.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자, 요셉이 110세를 살았고 그동안에 에브라임의 자손이 3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서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요셉 그늘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연하죠.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다 죽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법에 행시하신 대로 땅에 이르게 하리라고 하고, 자,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야곱은 죽었지만,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기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신 땅에, 우리를 다 구원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다 구원해 내실 것이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의 가족들, 12아들들을 고센 땅에서 흉년을 지나게 하고 살려내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너희가 그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한쪽 구석에 있는 이 작은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입니다. 당신들을 돌려보내시고 돌보시고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올라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이 애굽의 핍박에 대해서 내용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요셉 또한 죽고 난 뒤에 야곱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입관이 된 상태. 이제 그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옮기시는가? 야곱과 같이 요셉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기시는가를 우리는 또 지켜보면,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에게 하는 이 얘기가 지켜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110세에
생을 마감하고 이제 입관이 된 상태입니다. 자, 입관이 된 상태를 이제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약속을 행하시는 것을 봤을 때 반드시 요셉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을 보고 이삭은 나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고요. 또 이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야곱이 나도 아버지 이삭과 같이 될 것을 믿었고, 또 야곱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요셉이 믿은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보고 역시 요셉의 약속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결국은 내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약속, 구원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도 과연 정말 하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는 그런 마음이 성경을 보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죠. 야곱의 12아들들의 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많은 행해지는 그 악한 일들을 보십시오. 그 악한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자,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형들의 손에 애굽에 팔려갖고 애굽에서 그냥 죽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흉년에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요셉을 살리시고 요셉이 삶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왜 오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전에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오셔야만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이 오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50장을 마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50장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론 내립니까? 오늘 설교적인 결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대체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또는 의술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환경보호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또는 자유진영의 어떤 군대를 마련해서 악한 세력들을 응징하는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 끝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모두가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을 막기 위해서 오셔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 멸망을 막아내겠다고
구원해내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시는 것. 근데 이 약속을 어떤 것들로도 뭐 할 수 없다, 대체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을 구원해내고 요셉이 야곱의 모든 족속들을 살려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결국은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애굽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스라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 애굽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가족을 살리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른 것들의 신이 뭐 할 수 없다? 구원해낼 수 없다. 7년의 흉년 동안에 애굽의 신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7년 동안에 애굽의 신들은 더 피폐하게 하고 더 가난하게 하고 더 악독하게 했죠. 가뭄과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얘기죠. 그들이 어디 비나 한 방울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신들이.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우리가 일단락을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없다. 요즘 이제 길에 가면은 부처님 오신다 내가 막 등도 달아놓고 하는데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이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 안 믿는 사람들은 너가 안 믿으니까 그러지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7년의 흉년 동안에 애굽의 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참으로 깊이 깨닫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